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번에 에이펙 우리 나라에서 행사가 열렸죠. 그것도 구순하게 잘 넘어가고 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순탄하게 잘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나라가 정말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굳건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 과학자가 물 한 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물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이 물만 마시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 물을 마시면은 이게 너무 좋은데 이 물을 마실 사람이니까는 다 손들겠죠.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물을 컵에다 다 따르고 나서 까만 잉크를 딱 떨어뜨렸대요. 그 물이 까매졌잖아요. 과학자가 이게 몸에 아무리 도와도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까만 이 컵에 한 방울 떨어뜨린 이 까만 액체 때문에 까만 액 때문에 이 물 한 컵을 다 버리게 됐네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인간의 조건이 단 한 방울이라도 섞이는 순간에는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전하고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가는 데서 구해주시는 분. 우리가 진리나 율법이나 또 행위로 더해지는 순간 복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초대교회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년 동안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도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해야지만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니네들도 이방인들도 이제는 니네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니네들이 율법대로 행해야지 니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우리가 몸소 지으는 죄는 자범죄라 그러죠.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는 그거를 몰랐죠. 그렇지만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몸소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그 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이것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보면은 우리 대통령이 오늘도 이렇게 이번 주간도 앞에 에이펙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공약을 걸어놓았던 거,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약속들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그걸 믿으면 그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 전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도 니네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여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다. 물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 이 차원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교와 바울과 신라 이런 문제로 많이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유대인들의 나쁜 인식이 뭐냐면 우린 선민이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존재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근데 감히 니네들이 어떻게 구원에 같이 이룰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을 갖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울과 신라는. 우리 누구나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인데, 니네 선민만 하나님이 택해줬다고 니네만 구원받냐?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 문제로 많이 갈등이 빚어졌어요. 이 바울과 신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유대교 출신들 성도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사도들이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의 판단을 구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말싸움해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이제 이것 좀 재판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역사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교회에 정말 이단들이 하나씩 싹싹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하나가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켜서 복음에 쓰지 못한 자들, 믿음에 쓰지 못한 자들 흔들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그 이단들이 씨를 뿌림으로써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 영혼이 실족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나 그런 사람 보낸 적 없다.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 누가 보내서 왔는데요 하고 거짓말을 시킨 것이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나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신앙인처럼 보였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거짓 증거하는 자, 살짝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아니다. 너네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서 이게 복음이 자기들이 이게 논쟁이 벌어지게 됐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이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밖을 내다보면은 지난주에 주일날인데도 궁평 갔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다들 거기에 솔깃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아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지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도 거기에 빠져들고 자기가 여지껏 몰랐던 진리를 여기서 깨닫는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 말 같지 않으면 같이 대적하지 않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예전같이는 세상의 박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형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의 문제보다 세상의 박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박해가. 그렇지만 세상의 박해보다도 내 안에 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내 안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철 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와야지만 이 나라가 기독교가 평탄하게 지나갈까.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어디에 큰 건물을 진대더라. 또 동성애가
허용되느냐, 교회가 세금을 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관심사가 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박해와 교회의 위험 요소인 것들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박해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교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박해는 오히려 교회의 체질을 강화시켜서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이 그렇게 박해를 하더라도 나가서 몰래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그때 망했나요? 아니죠. 박해로 인해서 잠시 위축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곧 더욱 부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의 서신서에서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 청지들의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송두리째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고 교계 차원에서 볼 때도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 그걸 다 써붙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매일 전도해요. 주일날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전도지 망하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채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가 흔들리면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넘어지죠. 누가 정말 하나님 어머니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아담과 하와를 져놓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사람들 얘기가 나왔다고 누가 낳았으니까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낳았으니까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어머니 얘기는 성경에 왜 안 나옵니까? 거기서 하나님 어머니가 그 여자라는 거 무슨 이름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 여자 이름이 왜 안 나와요? 참 어이없는 거고 거기에 속아나는 사람들도 저렇게 멍충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절 상반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다투고 논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는 논쟁을 적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적지 않게 했다는 것은 대충 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 이해하고 양보하기를 잘하던 바울이 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강하게 다투고 논쟁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도 보지 않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몇천 명이 그때 몇천 명, 3천 명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니네들이 죽인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살아난 거 죽였다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거 니네들도 보지 않았냐 증거했던 것처럼 여기 증인들이 지네들도 증인이란 말이야. 근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건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친다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이해하며 화평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양보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누가 나한테 속이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하고 넘어갈 줄 아는 것도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난 성격이 그렇지 못해. 옳은 거는 옳고 그른 거는 그르고 나는 정확해야 돼. 그건 자기 고집과 아집이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죽어줄 줄도 아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과 관련될 때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랬는데 아니야 예수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4대 선지자 중에 하나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런다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런 사람이랑 싸우기 싫어하고 입 다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신앙은 우리가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말씀 참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보다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핵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정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무리 보약이지만 흙탕물 한 방울만 딱 집어넣으면은 그 물을 전체로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교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훨씬 전에 책이 쓰여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적어 놓은 것은 이렇게 기록된 것은 너희들 조심해라. 이게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시대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말 이 시대를 내다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쉽게 설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 똑똑한 사람들 똑똑하다고 다 그럴까요? 그렇지만 똑똑한 거는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게 난 똑똑한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과 사상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의 할례를 주장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걸. 또 5절을 보면 그들 중 일부는 유대교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열성적이었던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열심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진리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조리 있게 설득을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조치를 이제 취한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들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기로 한 것은 거짓 청지들이 교묘한 술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야고보, 베드로 이런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자기 편에 유리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 상황으로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이 부족하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답이 문제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성경의 한 예로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고 두렵죠.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자굴이 문제였지만 문제의 해결도 사자굴에 있음을 알았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자굴에 들어갔고 거기서 해결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거기서 아니다. 너희 가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박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건 아니다.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려워합니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문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온몸으로 부딪히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해서 힘줄이 끊어진 것처럼 우린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직접 부딪힘으로 또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를 개인의 영성이나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공식적인 권위와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바울, 우리가 그냥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